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한 장 넘겨서 강해를 읽어보면 강해는 내가 했어. 각성식 설명이요. 강해가 이른바 저 끝머리구만요. 번역 이른바 자체에 큰 지혜광명의 의가 있기 때문이며 한문이 더 좋지요. 진여 자체 그 자성 본체에 대지혜광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6가지 유기가 나오지요. 대지혜광명. 보통 성문 연각이나 그런 교도들이나 그런 성자들 그런 지혜가 아니라 오직 부처님이신 그 지혜를 대지혜라고 합니다. 대지혜광명의 의미가 있어. 그 마음은 어두운 마음이 아니요. 큼큼한 무슨 무기나 또는 수면이나 또 아무 분별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요. 대지혜. 태양보다 더 밝은 지혜를 대지혜라고 그래. 태양이 가장 밝지요. 물질 세계에서 가장 밝은 존재가 태양인데 태양보다 더 밝은 것이 대지혜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름을 지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지명스님이라고. 지명스님 세상 떠났는가 지금도 계신가. 그 전에 총무장 상자스님. 그래서 대지혜광명을 줄이면은 지명이죠. 상자 두면은 지명이라고 좀 이름 붙여가지고 지면 좋아요. 대지혜광명이라 태양보다 더 빛나는 존재가 이 마음 상라가정 그 진여본체라요. 그건 모르겠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설법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아 그런가 보다 어렴풋이 아는 동 모르는 동 이렇게 아는 거지. 진짜 대지혜광명이 밝아지면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과 같은 그런 지혜라요. 그게 하나요. 의자 설명하니까 지금 의가 다 나와요. 뜻이자 조리. 법과 의를 설명하는데 법은 설명했고 지금 의를 설명한 거예요. 의에 6가지 진여의 유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법계를 두루 비추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며 진실하게 아는 도리가 있기 때문이며 자성이 청정한 마음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며 또 상락가정 여기는 나오네. 열반경 말씀 상락가정의 도리가 있기 때문이며 청량하고 불변하고 자제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이죠. 의를 6가지로 설명했어. 6가지 종류로. 그 법 자체는 진여법 자체는 하나인데 유일무이한 존재인데 그러나 그걸 설명을 기신론에서는 대지의 광명이 변조 법계 우주법계 충만해서 우주법계 법계를 두루 다 비친단 말이에요. 변조도 좋겠네. 또 진실식지, 진실 그냥 서툴하게 아무렇게나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알지자, 알식자. 여기는 지식이라는 것을 또 거꾸로 해서 식지라고 했죠. 아는 것은 좋은 거예요. 뭐든지. 성불 못해도 아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식이라고 하죠. 선지식. 선지식이라는 것은 그 조사들을 보통 선지식이라고 하죠. 한 소식하고 만법 규율 같은 그런 화두를 타파한 분을 선지식 스님이라고 그러죠. 선지식. 그 선지식과 같은 말이요. 진실식, 진실하게 아는 그런 의미, 그것이 이제 세 번째구만.
네 번째는 자성 청정심이야. 그 자성이란 말은 진열자성이요. 법신자성이고, 또 우리 본래 면목이고, 자성, 모든 우주만법에서 유독 아주 독자성이에요. 독특한 독성과 같은 말이죠. 독보적인 그 자체성이라 그 말이죠. 독보적인 그 자성, 이 자성이 오염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 아주 청정한 마음. 그런데 청정이라는 말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청정을 어떤 의미로 보냐고 그 설명할 때 알면은 말 좀 해봐요. 청정이란 두 글자. 왜 내가 여기다 역점을 두어서 말을 하느냐 하면 보통은 청정하다 도량 청정 무하에 삼보전룡 강차지 뭐 그런 말이 천수경에도 나오죠. 청정. 이 청정이라는 게 보통 시시한 맑은 물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야. 물도 먼지도 없고 정말 파도도 없고 거품도 없는 물을 청정하다 가죠. 청정한 물, 깨끗한 물. 그러나 이 불교에서 청정은 한 글자로 표현하기도 해요. 공이 청정이라. 마음이 심공급제규라. 마음이 공에서 장원급제해서 도에 들어간다 하고 선효에도 나오죠. 이 말은 용수보살이 지론의 것이죠. 용수보살이 주로 청정이라는 말 안 쓰고 그냥 청정은 공야라. 청정은 텅 빈 자리다. 그러니까 청정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런 게 청정이라. 진공이라는 말 있죠. 진공 묘유. 진공을 청정이라고 하고 공이라고도 하고 또 법공이라고 법이 공했다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청정이라고 하면 물이 맑은 것만 청정이 아니고 욕심 안 내는 것만 청정이 아니라 제대로 청정은 마음이 텅 비어버린 거. 허웅처럼 마음이 심공하면 지극히 청정한 거예요. 마음이 공한 거. 본래 마음은 공했지만은 오염된 아까 염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을 오염을 벗어나면 청정해지고 또는 그게 진공이고 그게 심공이라 심공. 심공 두 글자만 제대로 자기가 마음이 텅 빈자리를 체험하면 그 사람은 선지식이라 잘 아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체는 불교 많이 설명 듣는 것보다 하나의 설명이라도 아주 결정적인 아주 분명하게 잘 아는 거 선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선지식이라는 말은 잘 알아야 선지식이요. 잘 모르고 어렁투렁하니 어멍하게 아는 것은 그 아는 게 아니고 모르면서 아는치 하는 것도 아는 것 아니고 진짜 잘 아는 선지라. 선지를 하면은 선지식 할 때 잘하는 거. 요 선지 두 글자가 아까 말한 상이요, 상나가죠. 그래서 그걸 모를까봐 열반경에 제일 마지막에 상락아청 정자를 말했지요. 요 청정이라는 정자. 정법. 아까도 정법, 연법으로 말했죠. 청정한 법 또는 오염된 법. 오염된 법은 범부세계고 청정한 그 법은 성인의 세계예요. 범부를 초월한 성자가 정법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강의할 때가 제일 좋더라고. 모르면, 막혀버리면 강의할 때 재미가 없지. 그러나 그 자리를 그대로 어느 정도 그대로 명백하게 아는 그 선지의 힘이 있으니까 강의할 때 신나지. 만약에 선지의 능력이 조금도 없으면 신날 게 없죠. 꾸벅꾸벅 졸고 강의도 하기도 싫고 그래요. 사실은 내가 나이도 이제 많고 날씨도 춥고 해서 고운사에 대해서 에이 강의 별로 이제 무슨 지금 옛날 큰 스님들은 뭐 아주 그 용수보살이나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근대 한국의 큰 선지식 스님들 80, 90대면은 그냥 놓더라고. 설법도 안 하고 놓아버려, 그냥. 거기서 그냥 탈퇴해버려. 그런 분이 많죠. 그런 분이 많은 것은 의도가 있어. 혈액순환이, 정력이 감퇴되고 혈액순환이 모자라고 또 기력이 흐려지라고. 그러니까 기억력도 자꾸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안 해보는 거예요. 저 옛날 관흥 스님이나 운허 스님이나 성릉 스님이나 또 누구야 근대 큰 스님들 80 넘어서 90대 같이 설부하는 분 없어요. 그냥 놓아버려. 정말하면 교편 잡다가 교편 던지고 그냥 탈퇴하듯이. 요즘에는 나이 많으면 관청에도 월급도 못 받고 그냥 나와버리죠. 공무원 생활도 못하죠. 그런 식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안 됐지. 인생이 서글프고 좀 비참한 그런 세계로 접어들었는데 그거 따지고 보면 그것저것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자체는 자성 청정심이라. 또 상나가정이 열반경에서 말한 건데 상과 낙과 낙이란 것은 오락이나 쾌락이나 형락이나 그런 낙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상낙이 인간낙보다 낫지 않아요? 그러나 천상낙이 인간낙보다 낫지만은 천상낙은 보잘것도 없어. 극락세계가 더 낫죠, 천상보다. 육도단경에 그 말씀을 했어. 낙이라는 것은 낙을 받는 것도 없고 낙을 받지 않는 것도 없다라고. 아까 말한 심공도리를 말한 거예요. 마음이 공한 거. 그런데 쾌락이나 오락이나 그것은 마음이 공한 건 아니에요. 마음이 그냥 흥청망청 좀 거품이 막 일어나서 파도치는 거지. 키노의 낙 같은 것은 상낙, 아정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청량불변 자제의고라. 청량하여. 청량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청경이라는 청자에다가 그 인도 같은 데는 열대지방이라서 더웠거든. 더우면 연료에 땀이 흐르고 지금 말하면 마음에 후끈후끈하니 안 좋지요. 그 고열에서 벗어나서 시원하면 기분 좋지요. 그래서 청량이라는 말을 불교에서 많이 써. 인도같이 열대지방에 열이 막 넘쳐가지고 열이 막 40도, 50도 되는 데서 시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와 같이 온갖 고통을 받고 온갖 번뇌와 망상이 얼룩져서 굉장히 못 견딜 때 그런 것이 싹 가시고
기분 좋게 아주 시원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도 청량리라고 있죠. 그래서 그 청량리 공동묘지도 청량리가 있어. 그래서 서울에서는 청량리라는 지명이 있어요. 동명도 청량리가 있고, 그래서 약도 열이 많은 사람은 청량제를 먹지 않아요? 청량하여 변치 않아. 변치 않고 항상 여여불변이라, 여여하여 변치 않고, 또 온갖 고뇌나 속박이나 여러 가지 고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제라, 자제. 자제란 말은 속박에서 벗어난 거고,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 자제야. 이 고가 고통이나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또 속박도 안 좋고, 고통과 속박과 또 병고 같은 거, 이런 거 다 안 좋은 건데, 이런 것을 모조리 싹 그냥 가셔버리면, 그게 시원스럽게 다 벗어나 버리면, 해탈해 버리면 그게 없어지죠. 그게 자제라. 청량불변 자제. 자제. 자제는 요거하고 반대죠. 고통에서 벗어나고, 속박에서 벗어나고, 병고, 액난 같은 거 다 벗어나면 자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가 기박한 사람은 자제할 수가 없어. 옛날 팔자가 기박한 사람들은 남 밑에 가 평생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나빠요. 남 밑에서 종노릇 속박하고 구속되어 있죠. 그래서 형무소는 자제가 없죠. 형무소에 집을 넣어가지고 고통받게 해서 형무소에다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자제가. 자제라면은 생로병사도 벗어나고, 희노애락도 벗어나고, 흥망성쇠도 벗어나고, 무슨 병고액난도 다 벗어나고, 그러면 자제가 돼. 그 자제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자제란 말을 보통으로 여긴다면, 요와 같은 걸로 생각하죠. 자유자재. 자유자재는 겨우 종이 풀려가지고 종에서 해방되는 거. 그게 자유자재라고 할 수도 있지, 비유로. 그러나 자유자재, 자유란 말을 요즘에 세속에서 많이 쓰고, 자재란 말은 잘 안 쓰고, 자재란 말은 불교에서 독특하게 쓴 거예요. 불교에서. 불교에서는 이 자유보다 더한 것을 자재라고 그래요. 자재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칼을 잘 쓰는 사람은 칼을 쓸 수도 있고, 칼을 안 쓸 수도 있고, 칼 없어도 사람을 죽이려면 죽일 수가 있어. 정말 그 칼 잘 쓰는 사람. 그렇게 되면은 자유처럼 자제가 되는 거예요, 자제. 그래서 열자 총화경에 보면은 무술 배우는데 칼 같은 거 많이 논한 게 있는데, 정말 진짜 칼은, 진열을 통달한 그 사람의 칼은 그걸 해검이라고 하죠. 지혜검, 지혜의 칼.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뭐 칼 가지고 사람 목 치고 그런 것이 아니래요. 칼 없어도 칼보다 더 유난히 뛰어난 최고 최상의 그런 힘을 발휘해요.
열자 충화경에 보면은 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서 지금도 잔소리가 많은데 딴 것까지 더 겸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는 의를 설명할 때 진여의 법을 설명하기도 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진여의 자체에서 여러 가지 육이 6가지 의가 있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육이 아까 말했죠. 대지의 광명이, 변조 법계의, 진실식직이, 자성 청정심이, 상락아정이, 청량 불변 자재의 요 6가지 속에 불교 진술을 여기서 다 말했어. 기신론 뭐 전체를 다 안 봐도 이것만 봐도 기신론 가장 중요한 진수가 여기서도 다 언급을 했어요. 나는 만명보살을 굉장히 숭배해요. 어느 보살이든지 뭐 숭배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특히 만명보살을 굉장히 숭배해요. 내가 처음에 절에 들어와서 운어스님을 찾아뵈는데 해인사 강원에 그때 각성이라고 했는데 각성 자네는 귀신론 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귀신론. 그 스님은 저쪽 평안도 스님이라서 귀신론이라고 안 하고 귀신론 반이 네, 못 봤습니다. 그러면 귀신론 봐야지. 그걸로 이제 귀신론 뭔데 어떻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그 전에 영산 스님하고 육아사 도성함에 있을 때 귀신론을 내가 그냥 보고 문강식으로 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면서 외웠어. 처음에 탄어 스님한테 오대산 수도원에서 탄어 스님한테 노자 도덕경을 다 배웠어. 배우고 다 줄줄줄 외웠어. 그러니까 나같이 총명한 사람이 없다라고 글 잘 알고 잘 외우고 재주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지금 보면은 무엇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도자 도덕경 도가 돕면 비상도요 그거부터가 막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내가 터졌냐면 4.19 직후에 영천 은혜사에서 그때가 나이 23살 때 그때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제자백과 것이 노자, 창자, 순자, 열자 뭐 여러 거 많이 보고 또 불교 경전도 내 딴에는 그때 영암경 기신론이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때 이제 물리가 터졌어. 물리가 터지고 해안이 좀 열린 것 같아. 그때는 노자 도덕경이고 장자 남한경이고 열자 충화경이고 그건 율곡 퇴계에도 별것이 아니라고 내가 그때는 굉장히 아주 천상천하 로화독전식으로 높아졌어. 내 스스로가 남한테 자랑은 안 했어. 나 혼자. 그때 이제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얼핏 겉으로 수박 겉핥기로 수박을 겉에 아무리 핥아봐야 수박 맛을 몰라요. 수박 딱 쪼개서 그 빨간 것도 한 가운데 것이 맛이 좋아. 그 탁 먹으면 수박 가장 좋은 수박 맛을 제대로 알지. 수박 겉에 아무리 핥아봐야 몰라. 그래서 내가 그걸 느껴보고 그 전에 내 공부는 수박 겉핥기로 했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별로 막히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탄어 스님 제자인데 내가 탄어 스님이 8년 동안 하엄경, 하엄론을 이렇게 8년간 쓰셨거든. 그걸 증언할 사람이 없다고 정무 스님이 나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 정무 스님은 용주사 주지했잖아요. 지금은 세상 떠나버렸죠. 키가 크죠. 그래서 탄어 스님이 내가 있는데 왜
그 하엄론과 하엄경을 번역하신 걸 증의할 사람이 왜 없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시냐고. 내가 이제 정무스님한테 말하니까 정무스님이 그 이야기를 단어스님한테 했어. 그래서 단어스님이 그러면 각성이 그렇게 공부가 대단하냐고 말이야. 어디 한번 와봐라고. 그래서 이제 만나 뵈었지 이제. 그래가지고 그 8년 동안 원고가 5만 몇천 매 돼요. 당신이 직접 이렇게 만년필로 썼어. 그걸 한 1년 이상을 해야 되는데 6개월 만에 그냥 끝내버렸어. 아침에 하고 또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또 밤에 하고 그렇게 해서 4분 정도 더 되지.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끝내버리니까 너무 싱겁지. 그때 뭐 하엄론 내가 안 봤거든. 하엄경은 보았지만은 통연장자가 해석한 것은 또 안 봤단 말이야. 그냥 그 즉석에서 누가 낭독하면 줄줄줄줄 다 거미 똥구멍에 실 나오듯이 다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공부도 갈수록 더욱 깊어진 거. 점입가경이라 공부가 또 하고 하면은 딱 열리게 되면은 그까이 거 팔만 대장. 그래서 팔만 대장경 징의를 맡았어. 군어스님이 너 귀신론 봤니? 할 때 내가 귀신론 잘 모릅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8만 대장경도 보면 알겠더라고. 한역으로 된 것이나 알겠. 내가 그 당시도 잘한다고 해도 영어로 번역한 것은 모르고, 자기 전공하는 분야에서 똑 떨어지게 아주, 큰 소리 칠 수 있게 그렇게 해봤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또 하고, 또 한 번 열릴 때는 왁 통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자유자재가 돼요. 자유자재가 되면은 오케이. 나는 그래서 영어에 오케이라 소리를 제일 많이 쓰지. 오케이만 되면 돼요. 오케이가 안 되고 불쾌하면 안 되지. 모르면 불쾌하고 잘 알면 오케이라. 왜 웃어요? 그래서 유기를 설명했습니다. 예.